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퀴 하나가 고장 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바퀴 하나가 고장 났으니까 카트를 끌고 가는데 한쪽으로 자꾸 쏠리고 그리고 삐걱삐걱 소리도 나는데 이분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마트 직원이 보고 바꿔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괜찮다고 계속 끌고 갑니다. 물건도 가득히 싣고 계속 가는 거예요. 막 삐걱삐걱 소리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가서 막 이 카트를 좀 바꿔드릴까 하다가 여기는 교회가 아니지. 괜히 오지랖이라고 누가 그럴까봐 참고 그냥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볼일 다 보고 이제 계산대 앞에 서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계속 들려오면서 이분이 다가오더라고요. 계산대 앞에까지 결국에 진땀을 착 빼면서 그렇게 인생의 짐을 밀고 오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버틸 수 있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그 인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으로 계속 여러분이 끌고 가는 짐은 없으신가요? 부모니까 참아야지.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버텨야지. 구역장이니까 내가 더 힘을 내야지. 부서를 맡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서 버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시는가, 이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 일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인데요. 14절 중반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드로가 말하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아마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버겁고 또 내가 아주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 일은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하도록 많은 일들을 설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드로는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드로는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세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직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위임의 원리입니다.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어떻게 됩니까? 쉬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함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일이 가벼워지고 우리도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뭐하니라? 들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8절 보면 들은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홍해를 가른 방법은요,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했던 이 리더십은, 이 노하우는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가 증언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때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에도 11절 말씀, 이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크신 분이시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낳았습니다. 은혜가 예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번제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드로와 보낸 세월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년을, 인생의 절반을 장인과 함께 보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그러니까 딱 얼굴만 봐도, 눈치만 봐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속 깊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자기 말을 쉽게 잘 따라 주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주장해 주셨는지 한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가? 내가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나누어 줄 때 이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 중에 릴레이가 있죠. 이 릴레이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 경기가 승패가 딱 결정이 됩니다. 승리의 기준은 얼마나 빨리 달려는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이 바통을 넘겨주느냐,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주자가 뛴다고 해도 바통을 만약에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짧은 0.01초의 승부가 갈라지는 경기인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역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쓰러지게 된다면 그 순간 그 사역도 딱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바통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달리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멈추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쓰러질 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이 잘 안 돼요. 답답합니다. 이 설교가 안 써지는 겁니다. 써지다가 안 써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답답해서 본당에 내려왔습니다. 본당에서 캄캄한데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제 이야기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 현실을 느꼈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숙명이구나. 제 이야기를 누군가와도 이 문제를 나눌 수 없는 이 처지, 담임 목회자의 고민을 과연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갖는 고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혼자 앉아서 끙끙 앓고 있는데 무너짐을 느꼈죠. 내 이야기를 누군가하고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엎드려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혼자 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혼자 앉아 있느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딱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다 짐을 지고 있구나.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이것을 왜 지고 있었을까? 그래, 하나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또 평안해졌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목회자인 저도 이 짐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 너는 계속 구하여라. 내가 할 것이다. 너는 내게 구하여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수할 것은 많으나 주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는 계속 구하여라. 내가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층에 계신 분들도 그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과 의사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살 때 이 아파트 앞에 제가 배가 좀 아파가지고 내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과 의사가 혼자 있는 겁니다. 아니, 병원에 의사가 혼자서 접수받고 또 진료실에 갔더니 그분이 또 다 얼른 달려와가지고 진료도 보고 이게 무슨 짓인가 혼자 생각하면서 나오다가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데, 이야, 불쌍하다. 제가 이 의사가 불쌍하다고 여겨본 거는 제 인생 처음이에요. 의사가 너무 짠하고 불쌍한 거예요.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왔어.
어떤 사연인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참 저 사람도 사연이 참 많겠구나. 다음에는 내가 복음지를 들고서 내가 찾아가야겠다. 예수 믿으시오 라고 좀 말해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 병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병원은 다양한 협업이 있습니다.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이 병원이에요. 병원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 처음에 가면 접수를 받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진료받고, 또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하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고, 나오면 또 간호하고 회복하고, 모든 이 협업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야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으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가 아주 중요한 위치는 차지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인사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손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이 생명을, 사람을 치유하고 살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자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 마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설교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미소와 환대로, 사랑으로 그 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임의 원리며 각 지체가 살아나는 교회의 생명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역할을 감당하던 분들이 만약 사라지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멈추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작년 연말에 저에게 이 교구장님들이 찾아와서 회의를 하자고, 교구장 회의를 좀 갖게 됐습니다. 교구장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몇 명 있습니까? 24명 있다고요? 교구장이요. 4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장이 24명이면 할렐루야죠. 땡큐입니다. 구역장에 24명, 그리고 4개의 교구, 그리고 그 교구를 맡은 교구장. 교구장이 지쳐 쓰러져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머리 싸매어서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저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살려달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방안을 일단 연구해 보라고 숙제는 던져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한번 먼저 회의한 다음에 자고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교구를 좀 늘려보는 방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구를 만약 늘리게 되면 6개라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년에 3번 하던 일을 한 달에 한 달씩 3번이잖아요. 그런데 2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해지니까 좀 좋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따져보니 교우들이 이제 힘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데 쪼개지니까 더 쪼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교구장이 편해지면 성도님들이 힘이 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4가지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교구장으로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게 하고 서로 나누어질 때 순번을 돌아가면서 맡을 때에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부교구장을 각 교구마다 이 교구장님들에게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4명씩 5명씩 다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구장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나누어 사십시오. 그러다가 1년간 올해 한 해 부교구장이 수고하시고 그 다음 해에 1번인 부교구장이 올라오면 됩니다. 한 해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내가 혼자 앉아서 왜 있느냐라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함께하게 되니 담당하게 되니 일이 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알아서 버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법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짐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질고를 안고서 지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최고의 법, 이것을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주일 2부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아직 지금 완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혼자서 찬양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준비되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러나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됐을 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웠더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제자들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혼자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절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역의 식구 중에서 혼자 홀로 앉아서 울고 있는 식구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하고 함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장인의 조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 계명을 받았던 모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장인의 조언을 듣습니다. 모세는 이 장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라고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 넓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내비게이션보다도 자기 감을 더 신뢰합니다. 내비는 말하죠.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그 길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안 봐도 제가 그 길 운전할 수 있어요. 그냥 달립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쩔 때는 맞는데 어쩔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문제죠. 결국에는 가다가 길이 막힙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죠. 알지만 왜요?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두 여자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네, 내비양하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내비양하고 아내 말이 충돌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 다 알죠? 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결정하면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칠 수 있고 독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귀를 활짝 열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공동체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길로 똑바르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잠언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력이 많으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지략이 무엇입니까? 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많으면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논을 토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토론해야지. 무슨 예배 마치면 회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길게 좀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무슨 은혜를 다 회의하느라고 까먹고 있어요. 회의하다가 멱살만 안 잡았지. 회의는 짧을수록 좋고 기도는 길수록 좋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좀 결정하십시오. 여기서 의논한다는 것은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머리 싸매가지고 토론해가지고 무슨 결정합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응답합니다.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이것이 아주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정에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옵소서. 정에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방법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1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활짝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함께 드려보실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힘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 나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새.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함께 맡기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